지난번에 성서 현장 가셨던 분들은 가보셨는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좀 책망을 받았죠. 칭찬보다 칭찬은 없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라오디게아. 근데 라오디게아 유적을 굉장히 많이 발굴해 가지고 대단했더군요. 그 라오디게아 지역이 있고 그 옆에 히에라폴리스는 파묵갈레라고 또 이제 부르는데 온천이 있던 지역이죠. 그래서 로마 사람들의 그 휴양지가 그 히에라폴리스입니다. 그래서 히에라폴리스 지역 유적에 지난번 갔었는데 이전에도 거기 갔으면서 차마 또 사람들이 안 가니까 혼자 갈 수가 없어가지고 못 올라갔던 제일 높은 언덕 위 이번에도 안 간 사람들이 있어요. 갈 사람만 가고 안 갈 사람은 안 가도 돼요. 그러니까 안 간 사람들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전에도 왔었는데 못 올라가 봤기 때문에 거기 올라갔어요. 쭉 올라가면 빌립의 묘가 있습니다. 빌립 집사가 아시죠? 그래서 거기 가서 보는데 그렇게 눈물 나대요. 여기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을 이제 떠난 그 분의 그 유적을 이렇게 살펴보고 그래서 거기에 라오디게아, 히에라폴리스 그리고 또 한 군데가 골로새입니다. 골로새. 근데 이 골로새는 이전에 갔을 때도 발굴이 안 됐는데 여전히 발굴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라는 지역 그 팻말만 딱 해놓고 아직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언제 발굴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도 대단한 유적들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대개 터키에 가면 카파도키아에 가면은 그 뭐라고 하나요? 그 풍선 이렇게 에드벌룬 그거 타고 이렇게 쫙 올라가서 그 해 뜰 때 새벽에 보면 정말 장관이죠. 근데 최근에 이 히에라폴리스 파묵갈레 지역에서 그 이제 에드벌룬을 또 띄워요. 그래서 새벽같이 일어나 가지고 해 뜨기 전에 그 에드벌룬 탔어요. 에드벌룬 하나에 한 12명 정도 타요. 가지고 동시에 한 50개 정도 뜨는 것 같아요. 쫙 올라가요. 그러면서 해가 탁 뜨면서 그 주변이 다 보이죠. 그래서 이번에 갔었던 분들 가운데 한 반절은 그냥 호텔에서 주무시고 반절은 일찍 일어나가지고 저도 거기 가서 그거 타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렇게 쭉 올라가면 이제 다 보이죠. 히에라폴리스는 물론 잘 보이고 라오디게아도 보이고 골로새도 보이고 이렇게 쫙 다 보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교회가 오늘 읽은 골로새 교회인데 이 골로새 교회를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실제로 바울은 한 번도 못 가봤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은 안 가본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 바울이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게 골로새서예요. 자기가 세운 교회도 아니고 목회했던 교회도 아니고 가본 교회도 아닌데 여기에다가 왜 또 무슨 내용을 편지를 보내나 이게 이제 궁금할 텐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누가 세웠냐면 에바브라가 세웠어요. 에바브라.
이 에바브라가 바울의 좋은 동역자인데 평신도죠. 이 에바브라가 아마 자기 집에 교회를 세운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골로새서 1장 7절에도 나오고 4장 10절에도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바울이 이 에바브라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4장 12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부터, 그 골로새에서부터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지금 나오고 같이 있으니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에바브라가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바울이 옆에서 볼 거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에바브라가 항상 매일 빼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하느냐?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래서 이 에바브라의 기도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나하고 지금 에바브라가 같이 있는데 너희들을 위해서 항상 애써서 기도하는데 확신 있게 굳건하게 너희들이 믿음 안에 세워지기를 기도한단다. 이렇게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되는 동기도 에바브라한테 그 자기가 세운, 또 자기의 고향 그 교회의 신자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 많이 들었을 거고, 그러면서 그 사정을 알아서 자기가 세운 교회도 아니고 자기가 목회한 교회도 아니지만 그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이 이게 골로새서입니다. 자, 그래서 에바브라한테 듣고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보면은 양방향으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이 바울도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이 골로새서의 1장하고 4장에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위로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편지 내용들은 대개 골로새 교인들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인데, 그들에게 주는 말씀 옆으로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방향, 수직적으로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수평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것이 이제 골로새 전체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1장의 내용이 9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4절까지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에 대해서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들은 그날부터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무슨 기도를 했나 구하노니 9절에 보니까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 신령한 지혜와 총명. 우리는 아이들 위해서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구하죠. 근데 이건 신령한 거예요. 뭐 세상 지식도 중요해요. 공부 잘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지금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신령한 지혜, 하나님을 아는 그런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다. 하나님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주님께 합당하게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선한 일에 열매가 많이 열리도록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또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계속 더 자라가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따라서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의 그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제 앞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요체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더 자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자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한다 하는 것이 이제 앞에 나와 있는 기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오는 기도가 오늘 읽은 4장 2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4장 2절에 보면 이제 기도를 계속하고, 아까 애써서 기도하고, 아는 날부터 기도하고, 기도를 계속하고, 그러니까 중단 없는 기도에 대해서 계속 강조해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로 파수를 하라는 게, 깨어 있으라는 게, 이 파수꾼들이 성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다 자게 하고 자는 밤에 깨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신자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영적 파수를 쓰는 겁니다. 지난번에 헤르는 후티에 갔더니 그 모라비안들이 시작한 운동이 24시간 기도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남자 여자 따로따로 해가지고 전부 자기가 사인을 해요, 시간별로. 그래서 24시간을 전부 돌아가면서 365일 기도 당번 자기가 그 기도 시간을 해요. 기도 체인으로. 그 운동을 거기서 처음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의도는 마치 기도로 파수를 쓴다는 거죠. 우리 군대에서도, 저도 전방에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만 잘 때 돌아가면서 뭐 2시간씩 이렇게 깨가지고 나가가지고, 동료들은 자는데 슬그머니 나가가지고 다음 사람이 가서 보초 쓰고 있어요. 저기 이제 DMZ 이북을 향해서 딱 서 있죠. 그리고 또 지나면 들어가서 다음 사람 또 깨워요. 가지고 또 군장해서 들어오고, 그렇게 지키는 사람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그 밤에 편안하게 잠을 자죠. 그게 이제 불침번인데, 경계 서는 건데, 이 기도로 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는 많이 모였죠? 수요일에?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굉장히 절도가 있는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모일 때는 모이고 또 그러지 않으면 또 안 모이고, 참 절도가 있어서 좋아요. 얼마나 절도가 있냐면요, 이제 월삭을 무슨 요일에 해도 오는 분은 또 와요. 그거 참 대단한 거예요. 이제는 제가 토요일 해야 되나, 뭐 월요일 해야 되나 고민 많이 했는데, 한번 해보니까 아무 날 해도 일일 와요. 주일은 어차피 오는 거니까 주일만 피해가지고 이제 아무 요일이나 그냥 월삭을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이 진짜 절도가 있어요. 상곡밸리에 모이라 그러면 상곡밸리로 오고 여기로 모이라 그러면 여기로 모이고, 난 대단한 교회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남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불씨예요. 불씨는 꺼지지 말아야죠. 옛날에 화롯불도 불씨는 항상 이렇게 묻어둬요. 그래가지고 이제 불이 필요할 때 이렇게 헤쳐가지고 또 장작 놓고 주고 뭐 숯 놓고 그러면 이제 불이 더 막 타오르다가, 그 다음에 이제 평소에는
다른 게 다 사그라들고 불씨는 또 한쪽에 이렇게 모아놔요. 여러분들이 불씨입니다. 불씨. 불씨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돼요. 그분들이 견뎌주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서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쫙 피웠다가 또 좀 사그라들어도 불씨는 남아서 견디다가 그 다음에 해주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에게 기도로 불침번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도 기도로 불침번 쓰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교회도 그래야 되고, 나라도 그래야 돼요. 나라도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잘 모르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세운다는 게 이거 영적으로 보면, 제가 지금 오살리 기도원 갔다 왔거든요. 오살리 기도원 가서 지금 집회하고 갔는데 거기 한 10,000명쯤 모였어요. 초교파 여성 금식 성회예요. 3박 4일 금식하면서 이렇게 더운데 거기에요. 쫙 모였어요. 그분들이 불침번 쓰는 거예요. 그분들이 거기서 금식하면서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아세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걸 아나 모르겠어요. 교회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아니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아는지 모르겠어요. 이재명 대통령 들으십니까? 당신을 위해서 10,000명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10,000명한테 기도시키고 왔습니다. 내일 모레 관세 협상을 위해서 10,000명한테 기도시키고 왔습니다. 지금요. 그걸 몰라요 지금. 그러면 복을 받겠어요? 복을 못 받지. 그래서 기도를 못해도 기도하는 사람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기도하는 것이 나한테 이렇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존재하는 이유는 이 지역을 복음화할 책임이 있어요. 영적으로 말하면 영적인 기후, 이곳의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 종로, 동대문, 뭐 중구, 성북구 뭐 할 것 없이 이쪽을 영적으로 이렇게 다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 지역을 사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죄악된 것들이 사라지고, 어둠의 세력들이 사라지고, 또 이 우상, 미신, 점집 뭐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그렇게 해서 정말 영적으로 볼 때 청정지역이 되어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영적인 파수를 서야 돼요.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 대한민국이 새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깨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감사기도예요. 감사기도. 그러면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바울도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들 뭐 본 적은 없어도 이 편지로 부탁을 해요. 왜? 다 믿는 사람들은 동역자고 형제자매니까. 우리를 위하여, 지금 에바브라하고 바울하고 지금 같이 있는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뭐라고 기도하라고 부탁하냐면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전도도 이렇게 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전도가 닫혀있다, 열린다, 이런 비유예요. 그래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가지고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비밀을 말하게 하시길 구하라.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는데, 사실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냐면요, 감옥에 있어요. 매여 있어요. 그러면 내가 구할 거 하나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저쪽 사람이 뭘 영치금을 좀 달라나? 뭘 좀 사식을 넣어달라고 하나? 이렇게 생각, 또는 아니 풀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달라나? 그러는데
바울은 나 여기서 나가게 해달라 그런 기도 부탁을 하는 게 아니고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 감옥 문이 아니고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 전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혔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은 감옥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전도의 문. 이 사람들도요 다 마음의 문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의 문이 안 열리면 대화도 잘 안 돼요. 또 아무리 좋은 얘기 해주려고 해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문이 열린다는 거, 그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어느 날은 이 얘기를 하니까 잘 받아들여요. 어느 날은 또 영접까지 해요. 그러면은 전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기도예요. 기도. 이걸 기도 전도라고 그래요. 기도 전도. 기도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의 시작이 기도예요. 기도로 문을 열어놓고 마음의 문이 열리도록. 지난주에도 이제 집회하면서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교우들이 마음은 활짝 열고 하나님 주신 말씀, 은혜, 성령 충만히 받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마음이 닫혀 있으면은 아무리 뭐 은혜가 내려도 그 사람한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문이 열려야죠. 그래서 전도의 문이 열려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리스도의 비밀. 주님을 알아가는 게요. 주님을 알아가는 게요. 진짜 신비스러워요.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고 또 더 궁금하고 더 모르는 것들이 많아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참 그래요. 제가 지금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동안 목회를 얼마나 오래 했습니까? 제가 85년도에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목사 안수 받은 때로만 해도 지금 40년을 목회를 했잖아요. 제가 40년을. 그래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하면 너무 신비한 게 많은 거예요. 아니 새롭게 알게 되는 것도 많은 거예요. 설교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에요. 이렇게 많은 것들을 언제 어떻게 전하나. 결국에는 못 전할 것 같아요. 다. 이제 조금 알 것 같은 것도 있어요. 왜 이걸 이전에는 몰랐지 하는 것이 이제서 눈에 띄는 게 있다니까요. 진짜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었는데 왜 난 그전에는 이걸 몰랐지, 이런 걸 요새 아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건 이건 정말 신비스러운 거예요. 다 알 길이 없어요. 그때그때 하나님 이렇게 알려 주는데, 그래서 누구의 지도를 따라서 뭐 배워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성령을 통해 가지고 개인 지도를 해 주셔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또는 이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 집회 이후에도 새로운 경험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험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니까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머리가. 아유 큰일 났다. 오늘 가서 집회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약을 먹기도 뭐하고. 그래서 이제 밤새 아팠거든요. 머리가. 그래서 아침에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머리가 두통이 심해가지고, 저는 원래 두통이 없는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아파보면 이게 아프다는 걸 이제 좀 알죠. 안 아프니까 평소에는. 저는 항상 머리가 맑아요.
아픈 적이 별로 없는데 오늘따라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가서 집회를 할 거 생각하니까 조금 마음에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딱 머리를 붙들고 하나님 이거 좀 고쳐주세요. 제가 잘하겠습니다. 잘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순간적으로 없어졌다니까요. 그게 이해가 됩니까? 약을 먹은 것도 아닌데. 참, 이 신기한 것들을 다 말할 수가 없어요.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 얘기를 못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매일 시간마다.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구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 그걸 알게 되면 그 신비스러움 이것을 알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전도의 문 열어달라는데 그리하면 4절에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들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들에게 대해서는 지혜롭게 해라. 지혜롭게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는 뜻도 있고요. 기회를 만들라는 얘기도 있어요. 시간을 아끼라. 시간을 구원하라. 가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제가 제일 아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시간입니다. 저는 제일 아까운 게 시간이에요. 그래서 친구도 잘 안 만나요. 왜? 시간이 없어지니까. 어디 가서 밥도 잘 안 먹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어지니까. 제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걸 생각하고 가능한 한 시간을 이렇게 꼭 필요한 데만 쓰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어디 잘 안 가요. 갈 때는 가지만은 꼭 필요한 때를 가지만 시간이 굉장히 소중한 거거든요. 근데 이 외인들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상대할 때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시간 다 뺏겨요. 시간을 허비하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롭게 상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시간을 가치 있게 만들어야 돼요. 가치 있게 만든다면 뭔가 그 사람에게 의미 있는 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뭔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이 나타나고 그런 쪽으로 시간을 쓰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세월을 아껴라. 또 너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우선 우리가 만나면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 믿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좋은 거예요. 그분한테. 그게 시간을 제일 선용하는 길이에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이 은혜를 뭐라고 해놨냐면 감사라고도 번역을 해놨어요. 너희 말을 항상 감사하는 것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말을 할 때 맛깔나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왜? 같은 말을 하면서 남이 받아들이기 어렵게 또 남한테 상처 주면서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말을 합니까? 예?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가운데 소금으로 이렇게 간을 해가지고 마칠렘과 같이 말을 해라. 예? 듣기 좋게 또 덕이 되게. 그러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거나 또 대화를 할 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얘기, 해야 될 얘기를 그때그때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 청년들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Small potential, big potential. 혼자 성취하는 건 small potential이고
더불어 함께 연합해서 이루는 건 빅 포텐셜이다. 그런 얘기인데, 하여간 빅 포텐셜이라는 선 아처가 쓴 책 가지고 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질문했더니 청년들이 질문이 참 좋아요. 그래서 제가 나하고 대화 수준이 맞는구나 그래 주셔야 청년을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거예요 지금요. 질문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청년들이.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아니지만 제 안에 있던 그동안 간직되어 있던 것들이 그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익한 거예요. 저한테도 유익하고 우리 청년들한테도 꼭 필요한 걸 이렇게 나누게 되는 거예요. 내가 준비한 것만 얘기하는 건요, 뭐 별로 재미없어요. 또 전도로 갈 때 나 준비한 것도 별로 없는데 내가 가서 무슨 얘기 해주지? 그렇게 염려할 필요도 없다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전도 온다고 잡혀가지고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 너희에게 내가 할 말을 주시리라. 그때 준다네. 그래서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할 말을 주셨으니까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이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지도 않은 말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이제 9월에 테마가 있는 오후 예배 주제가 안드레 사역입니다. 안드레 사역이 뭐 하는 거예요? 전도 사역이에요. 근데 저는 신학대학 4년 다니면서 그 당시에는 월요일에 수업이 없었어요. 그래서 월요일마다 전도하러 갔어요. 4년 동안 월요일마다 전도로 갔어요. 원래 왜 월요일에 수업이 없냐면 주일 교회에서 사역하고들 돌아오니까 피곤하니까 월요일은 쉬라 해서 월요일은 쉬는 날인데, 우리 학교에서 아파트, 그 당시에 이 5층 아파트가 걸어서 엘리베이터 없는 그런 아파트가 1978년, 9년 막 이렇게 많이 세워졌어요. 뭐 잠실에도 세워지고, 뭐 저기 인천 석바위 주안 이런 쪽에도 세워지고, 반포에도 세워지고 5층짜리 아파트가 많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뭐 관리인도 없고 그러니까 아파트 가서 전도하자. 그래가지고 아파트 전도대 해서 우리 이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였어요. 그래서 선배들도 있고 후배들이 있으면 선배들이 이제 후배들 데리고 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베이스 캠프로 해가지고 이를테면 중학교에 여기 와서 월요일에 여기에 있는 이제 교인들 20-30명 모여 있으면 이분들하고 같이 짝을 지어서 2-3명씩 이 지역에 있는 아파트 가요. 그래가지고 한 집씩 방문해서 문 열어주면 만나가지고 전도하고, 주로 사형리 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하고, 그분이 결신하면 결신 카드까지 써서 그 교회에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막 한 달씩 2달씩 그렇게 가요. 그래서 전도를 해서 그 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인천 뭐 석바위 어디 지역에 처음에 제가 아파트 전도대 들어가 가지고, 우리 선배들도 있는데 저는 1학년 처음 들어가 가지고 이제 전도하는 거 배우려고 선배들 따라서 갔는데, 우리가 한 20명 갔는데 그 교인들이 한 40명쯤 모여 있어요. 같이 전도 가겠다고. 그러니까 저는 선배를 따라서 가서 배우려고 했는데 우리 20명이 다 그 교인들 한 2분씩 모시고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신학생 1학년 뭘 배운 것도 없는데 딱 입학하자 3월을 첫 달인데 무슨 전도 해본 적도 없는데 그 교우 2명이 나를 딱 붙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가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제 아파트 안내를 하는 거죠. 그 지역에 있는 어느 아파트 나누어 가는데
얼마나 제가 떨리는지. 아니, 전도도 해본 적 없는데 나보고 전도라고, 이제 이분들한테 더구나 내가 실습을 보여줘야 되는 입장이 돼가지고 얼마나 떨려요. 그래서 초인종을 딱 누르는데 제 마음속에 안 나왔으면 좋겠다,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너무 떨리니까. 그런데도 누구세요? 하고 이제 문 열고 아파트 기실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신학대학 다니는 학생인데요. 제가 그 실습 차원에서 여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한 3분 정도만 시간을 내주실 수 있으시면 제가 믿는 것에 대해서 잠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어떠세요? 그러면 시간 없어요, 다음에 오세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러세요? 그러면 좀 얘기해 보세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날 진짜 경험한 거 뭐냐면요, 성령께서 저한테 할 말을 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 사람한테 필요한 말을. 그런데 3분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이야기를 너무 잘 듣다 보니까 10분, 20분 막 이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안으로 들어오시라고 그래가지고 거실까지 들어가서 앉아서 주스까지 얻어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막 울어요. 왜 우냐? 옛날에 교회 다니다가 이제 결혼해서 교회 안 다니다가 그 다음에 또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기 옛날 생각이 나고, 그리고 이제라도 다시 예수 믿으면 되느냐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영적 기도까지 하고, 그래가지고 그 같이 간 분한테 이 카드 다 해서 다음 주에 교회에 잘 오시도록 안내하시라고. 이렇게 제가 첫날 전도로 첫날 나가서 12가정을 방문했는데 9명이 결신을 했어요. 놀라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다 끝나고 6시에 다 그 교회로 모였어요. 가지고 다 통계를 냈는데, 우리가 20팀이 나갔잖아요. 20팀이 나갔는데 결신자가 15명이 나왔어요. 20팀 중에 한 명도 전도 못한 팀이 많아요. 거기 3가지로 표시해요. 관심, 무관심, 결신, 이렇게 표시를 해요. 결신자는 결신자, 그리고 무관심은 무관심, 관심은 이제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니까 다음에 또 올 수 있다, 이렇게 표시하는데 15명 중에 제가 9명이에요. 그러니까 선배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너 잘못했다 이거. 잘못 기록했대. 그래서 나도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래도 그 다음 주에 그 교회 또 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한 달 내내 그 교회를 가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 주 월요일 또 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같이 갔던 집사님 보고, 그분들 나왔어요? 그랬더니 교회 나왔대요. 그 주일에. 이야, 제가 나중에 2학년 되고 3학년 되고 4학년 되면서 제가 대장도 하고 그들 다 전도 훈련, 우리 학생들 훈련시키고 여름에 캠프도 하고 막 데리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 이후로 하루에 9명 전도한 날은 한 번도 없었어요. 많이 하면 3명. 저도. 근데 왜 첫날 아무것도 몰랐을 때, 아무 전도 방법도 몰랐을 때 그날은 9명을 전도를 했을까? 그게 신비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이거 말을 잘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시켜 놓는구나. 그리고 그때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하게 하는구나. 그런데 처음이니까 나한테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셨구나. 내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꼭 그런 사람들 예배해 놔가지고, 그래서 그 영혼에 대한 그런 열심, 또 그런 기쁨, 이런 보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하라고 하나님이
처음에 이렇게 격려를 해주셨구나, 이걸 느꼈어요. 이후에 언제는 뭐 전도하다가 제가 뺨 맞은 적도 있습니다. 전도하다가 너무 시끄럽게 한다고 남편이 튀어나와가지고 부인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를 때려가지고 맞은 적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 걸 따라 잘 의지하면서 나아가면 꼭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그때 이렇게 주게 하신다고요. 그렇게 해서 결심해요. 그래서 바울도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말을 잘해서, 내가 무슨 뭐 어째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사람들의 마음도 열어주고 전도할 길도 열어주고 또 할 말도 주시고 이렇게 해서 하게 한다는 것을 이들에게 기도로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